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은혜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지요? 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강의 같이 하는데 5번째죠. 오늘 5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행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이끌면서 목적이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바로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수요일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질 때 그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신을 믿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하셨던 이유도 그들에게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바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또 쾌락대로
그 자기들의 느낌, 감정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뭐 풍요를 위해서라면은 그 바알의 그 신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또 하고, 그런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 이들을 다 내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오염된 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해서 내친다 그랬거든요. 토하여 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외가 아니에요. 그 문화를 답습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어떤 그 시작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질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삐걱삐걱거립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소리들이, 잡음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땅은 정복했는데 그 땅 안에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2차적인 그 어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절반의 순종, 절반 정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게는 없는 무기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탐이 나는 거죠. 이들을 삽시간에 내보내버리면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두고두고 놔두면서 어쩌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쌓여져 가지고 유다 지파가 온전하게 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다. 결국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지파들이 앞에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앞에가 선례가 돼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물러진다 그러죠.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짜여진 어떤 그 모습으로, 그리고 또 규모 있는 모습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물러 터진 모습으로 지금 나가게 돼 있어요. 첫 발부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찌 보면 앞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그 커피 선전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죠, 그? 흰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뭐 함부로 걷지 말라, 그죠?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나니,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뭐 교회 뭐 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다 지파 같이 뭔가 맨 앞에 치고 나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첫 단추예요. 그런 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얼마나 많습니까? 중직들 뒤에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여행 가면서 우유병에다가 소주 따라오고,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찰, 우리 노예 안에도 익숙해요. 교회가 어쨌든 뭐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짓을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고, 그 짓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저는 전도가 있는 날, 우리 교회는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전도가 있는 날 전교인에게 전도가 있다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중직들이 등산을 가버려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후지산에 후지산 폭발하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는 못 살아, 그러면. 사생결단을 내버리지, 내가. 그거는 아주 도전적인 거거든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교회가 광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놓고 중직들이 등산을 가버린다는 건 이건 아주 그냥 교회를 아주 말아먹겠다는 거죠.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도 모자랄 판인데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 둘씩 어떤 온전치 못한 순종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뒤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우리가 뭐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 지금 조별로 활동하는 것도 많잖아요. 책임감들을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책임감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다라는 말이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평신도들이 볼 때는 그것도 상처예요. 상처.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안 오는 거야? 우리는 안 바쁜가? 우리는 안 힘든가? 그게 다 그들에게는 상처거든요.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해 해가지고 그들하고 정말 상처를 깊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매달아서 바다에 빠지라 그랬어요. 그만큼 소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도 상처 안 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 안 받지만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어서 상처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보신탕을 먹을 수 있어요. 먹기도 하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또 안 먹으려고도 해요. 왜? 또 그거 가지고 또 말 많거든.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저는. 육개장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거든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상처받을 거 없어요. 보신탕 안 먹는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참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연약한 자가 이런 일로 상처를 입는다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하지 뭐. 이거 정도는 내가 포기하지 뭐. 그 사람에게 맞추지 뭐. 평신도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굳이 짬뽕을 시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져줘야지. 아빠가 아들하고 싸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비의 심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에는 아비들이 많아야 돼요. 아비의 심정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뒤에 오는 지파들에게 선례가 됐어요. 선례가 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뒤에 오는 자들에게 선례가 돼요. 결국 그 요셉 지파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6절 같은 경우는 그 요셉 지파는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을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게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베델로 바뀌어요. 근데 이 베델을 정복할 때 아마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비밀 통로가 어디냐라는 걸 물어보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약속을 해요.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쫓고 진멸할 것을 말씀을 했지만, 근데 이 케이스가 라합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줄 매달아서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건하고 좀 다른 것이,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가 그 비밀 통로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빼낸 그 대상인 경우에는 신앙적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특별히 해쪽 속의 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이 마을을 형성을 해요. 나름대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을을 만들 정도가 보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해쪽 속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그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요 사람 때문에, 해쪽 속 안으로 들어간 요 사람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유다 지파가 했던 어떤 행동처럼 뒤에 오는 모든 지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실패,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이런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들, 예외적인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많아지면 막 사분오열돼요. 예전에 군대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름 부대 막 드럼통 막 굴리고 하려면 작업 인원들이 많아야 되거든. 작업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운전병 나가고 근무 나가고 환자 둘, 뭐 휴가 셋, 뭐 이놈 빼고 저놈 빼고 막 열애를 빼다 보니까 남은 놈이 한 10명 되나 그래요. 근데 뭐 300드럼, 600드럼 막 굴려야 되는데 열애를 자꾸 인정해주면은 얍삽하게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처음부터 열애 없어. 열애 병력 없다. 딱 잘라버려야 작업 인원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들 일을 하지, 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이번에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대통령 마약 사범들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되면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그랬어요. 반항하면 다 사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마약 사범들이 필리핀에서 지금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막 아유 그런 놈들은 그냥 죽여도 돼. 그렇지만 이제 인권 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죠. 그래도 법에 어떤 그 심판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사살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어요. 그 두테르테의 아들이 마약 관련된 거로다가 막 지금 뉴스가 났어. 그때 두테르테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마약 관련
그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은 사살해라. 자기 아들도 사살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듣는 사람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두테르테가 욕도 많이 먹어요. 이게 나중에 뭐 독재 정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까봐 또 이제 장기 집권 그런 어떤 그 포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열애가 없다라는 식으로다가 딱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열애가 많아, 이게 지금 두테르테가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열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열애가 너무 많으니까 법이 너무 무르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그러한 이 사역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애를 너무 많이 달아놓고 하다 보면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뭐 선교단 일을 하든 성가대 일을 하든 교사를 하든 열애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인간인지라 삶이 있는지라 열애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애가 많으면 안 돼. 많으면. 근데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져요. 이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 다 빠지는 거예요. 다 이유를 달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열애 조항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열애 조항을. 영적인 일에 있어서 두테르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사살해 버리세요. 열애 없이. 그만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뭐죠? 열애 없어서 그래요. 열애가. 순교자들은 사실은 열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교 당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뭐 순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열애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런 수많은 지파들이 걸어간 그 길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두려워요? 사살될까봐? 27절 보시면 참 재미난 말씀 나옵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뭐 앞에서 와서 뒤는 볼 것도 없다고 지금 보면 27절 보시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말씀이 재밌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많아, 그죠? 굉장히 많아요. 예외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 딱 보니까 만만한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있어도 되겠다는 거죠. 있어도 되겠다. 야, 이거 가만히 찔러보니까 이거는 뭐 물르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다 싶으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눌러 앉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던 땅을 누가 그렇게 순순히 내줍니까? 그죠? 자기들이 벌써 몇백 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인데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내줘요? 심지어 지금 보세요. 무허가 건물 져놓고도 안 나가잖아, 지금. 이 땅에서 보면은. 무허가인데도 버텨요. 나중에 보상 나온다고. 무허가인데도 버텨요. 근데 자기들 땅인데, 자기 땅인데 나가란다고 나가냐고요. 안 나가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사생결단을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주민들은. 그런데 이쪽의 반응을 보니까 있어도 되겠다는 거죠. 작정을 하고 우리가 있어도 되겠다. 이 한마디로 므낫세 지파도 사생결단하는 각오로 달려들어야만이 이게 뭔가 싸움이 되는 건데 이들이 지금 너무 열애가 많은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이게 사실은 자세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쟁 치르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 이 갑주를 입는 건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 치르러 가면서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걸? 자세를 보면 나오거든요. 결혼식 갈 때도 벌써 신부를 위해서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 잘 입고 와. 여자친구들은 잘 입고서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라도 하객으로서 뭔가 복장이 준비해서 와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보면 대충 가요 그냥. 대충 가. 근데 전쟁을 할 때에도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제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인데 17살인가부터 데뷔해가지고 거의 한 30전을 치렀는데 한 번도 안 졌더라고. 한 번도 안 지고 거의 한 반을 KO로 이긴 선수예요. KO로. 그럼 우리는 그럼 아직도 그냥 할만한데 은퇴를 선언했더라고. 33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몸이 이 복싱 훈련을 감당하기에 너무 지쳤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바에는 나는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싸워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근데 우리가 뭐를 뒤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그 체중 감량하고 그 고된 훈련하는 게 너무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최선의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은퇴하겠다. 자세가 됐잖아요. 근데 가끔 축구 선수들 전날 술 먹고 파티하다가 그 다음날 경기에서 아주 그냥 대패당하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의 집요한 추적을 통해 가지고 전날 술 먹었더라 막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도 못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 자세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결국 반대쪽은 죽자사자로 그냥 달려들고 있고 한쪽은 전혀 영적 전쟁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 8명이 막 스크럼 짜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걸 잡아 떼서 밖으로 빼내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설렁설렁하면 못 떼내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붙어있는 사람들을. 접시에 붙은 낙지 떼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이들을 쫓아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자세가 안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냥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한두 놈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군대 귀신이. 엄청난 귀신들이 한 영혼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이 영혼을 그냥 아주 황폐하게 아주 초토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살면서 막 소리치고 무덤가에서 막 짐승처럼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떼낼 수가 있겠어요? 그 귀신에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떼놓으셔요. 사단은 그런 귀신들은 어떤 인생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고 이 인생을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보나마나 진 게임이죠. 들러붙는 있는 거죠. 들러붙는 거.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다루듯이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을 다룰 때에는 좀 더 단호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진짜 내 적이 아니에요. 저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그 오른쪽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손 가지고 범죄하면 그 손 잘라내라.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 때문에 네 온몸이 죄악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 나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것저것 자꾸 열애를 만들고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식으로다가 자꾸 죄악들을 남겨놓게 되면 그 죄악은 나중에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올무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올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심하고 달려드는 이 죄악된 이 세력들을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집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간혹 보면은 방송에 그 집안에 막 쓰레기 몇 톤씩 싸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까워가지고 다 주워다 놓고서 쓰지도 않으면서도 버리지 않고 그게 몇 톤씩이나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잘 방도 없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자요. 서랍 정리, 창고 정리, 뭐 핸드백 정리, 백 정리들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안 되죠? 망설여서 안 돼요. 아, 이거는 언제 쓰겠지? 이것도 놔두자. 저것도 놔두자. 계속 놔두다 보면은 창고가 막 쌓이고 백이 그냥 단추 안 닫히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리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가 전체를 온 덩이를 다 그 누룩이 번지듯이 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들러붙어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 여러분들 단호해지시길 바랍니다. 단호해지셔야 돼요. 내가 그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떼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탐욕 때문에 철병고도 남겨놓고 저 가난한 족속들도 저거 노역으로 쓰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니까 굳이 뭐 쫓아낼 필요 있겠나. 뭔가 경제적인 이 원리가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탐욕이 생겨서 결국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려면 탐욕에 이끌리면 믿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뗄 거 떼내야지 욕심에 이끌리시면 져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그럴듯한 거로 포장했잖아요. 그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도록 유도하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뭔가 욕심나게 만듭니다. 탐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걸 따먹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올무로다가 챌 때 보면 다 탐욕에 결국 빠져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요소들, 그 깊은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정욕, 욕심, 탐욕이 그들을 그대로 머물도록 지금 묵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욕심들, 탐욕들을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으로 주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